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는 이야기죠. 그래서 앞선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로 계수하는 거예요. 그냥 백성이 숫자를 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 숫자를 계수한 것이고, 그리고 2장에서는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고 또 행진할 때는 그 중심에 회막이 있어야 한다. 즉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며 행진하는 바로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3장, 4장은 1장, 2장에서 제외된, 계수에서 제외된 레위 지파의 그 계수와 직무 분담에 대해서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모세가 낳은 자녀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을 언급하죠. 왜냐하면 이 아론과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리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둘을 함께 언급했고, 그 가운데 이제 제사장의 직분이 아론의 자녀들을 통해 이어져 가게 되죠.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을 먼저 언급해요. 2절에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해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이 4명의 아들 가운데 누구로 이어져요? 장자인 나답과 차자인 아비후를 통해 이어지는 것 같지만 잠깐 이어졌다가 이제 실제적으로는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통해 제사장의 직분이 위임되어지고 이어지게 되어져요. 왜 그렇게 되어졌는가를 간략히 설명하죠.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임과 직분에는 거룩하게 구별됨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거룩하게 구별됨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임을 통하여,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과 규례,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님의 군대는 전쟁 수행 능력에 있지 않아요. 그들이 얼마나 강한 군사력을 가졌느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거예요. 부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나답과 아비후가 그걸 이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4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다른 불을 드렸다는 거예요. 다른 불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게 아니라 다른 불을 드렸다는 거죠. 그냥 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따라 불을 드려야 되는 거죠.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불을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불을 드리는 게 중요한 거죠.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이 분향하는 일에 있어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분향했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인지 명확히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단에 불을 가져다가 분향하게끔 하셨어요. 그에 대한 규례와 법도가 있어요.
레위기 16장 12절 13절에 보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단에 불을 가져다가 불을 피워야 돼요. 분향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인 거예요? 불 피우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불을 드렸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불을 붙이려고 하니까 간편하고 쉬운 편한 방법을 택한 거죠. 어떤 불인지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추정하기는 그냥 가까이 있는 불을 가져다 붙인 거죠. 그냥 불만 붙이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가 아닌 불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편하게 불을 붙일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거예요. 제단에서부터 향로에다가 불을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 그런 방식이 아닌 편한, 그냥 가까이 있는 그 불을 가져다가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있었던 금촛대에 있었던 그 불을 가져다 붙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자기가 갖고 있었던 등불을 가져다가 붙였을 수도 있겠죠. 그냥 간편한 방법, 이걸 택한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 앞에 죽었고 그때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로 이어져요? 그 다음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신 거죠. 우리에 있어서 중요한 건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주님의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에게 예배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말씀 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많은 예배를 드렸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행하였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렸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봉사, 전도, 선교, 예물을 드렸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행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레위 지파에는 크게 이 두 가지의 위치가 있어요. 제사장의 위치가 있고 제사장을 돕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제사장은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이제 레위 지파는 바로 이 제사장의 직무를 돕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해요. 5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말하죠. 아론 앞에서 그 제사장의 직무를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도 7절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직무가 있는데,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회막에서 시무할 때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해 시무하는 거예요. 아론의 직무라 함은 바로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론의 그 제사장의 직임과 직무를 서포트하는, 돕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과 또 온 회중의 직무,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그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는 일들을 돕고 또 그 백성들의 경건한 생활을 위해 섬기는 일들을 하는,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도 돕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돕고,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위해서는 어떤 대신적인 관계, 하나님에 대하여 섬기는 일도 하고 또
대민족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돕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백성을 섬기는 일, 이 두 가지를 다 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러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감당해야 되고 또 이웃들을 섬기는 일들도 감당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냥 고상한 척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와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했으면 삶 속에 들어가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섬기는 일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건 이제 아론의 직무를 돕는 거죠. 그래서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고 운반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는 일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졌다. 맡겨졌다는 게 중요하죠. 아론은 왜 아론이에요? 그냥 단순히 한 인간 아론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직분이 있는 거죠. 이 대제사장의 직분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이 있어요. 바로 왕으로서의 직분, 또 제사장으로서의 직분, 선지자로서의 직분. 이 삼중 직분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에게 맡겨졌다는 건 결국 그리스도에게 맡겨졌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에게 맡겨진 자들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해 주는데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라고 되어 있죠. 택하셨다는 거예요. 다른데 그 이유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왜 택하셨느냐?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해요. 왜 이들을 택하셨는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어요. 택하심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으니, 처음 난 자를 대신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대신하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셨다. 오늘 우리도 택함 받은 건 대표성의 원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표로 택함 받은 거예요. 왜 대신하였는가? 뭘 대신하였는가?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이냐 하면 13절에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이니라. 처음 태어난 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하세요. 처음 태어난 것이 대표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처음 태어난 자들은 왜 하나님의 것인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되어 있죠. 10번째 재앙으로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셨어요. 왜 처음 태어난 자를 죽이셨는가? 대표죠. 본래는 모두가 죽어야 돼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므로 모두가 죽어야 되지만 그 가운데 대표로 처음 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죽이셨죠.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하나님께서 면제하셨어요. 면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하게 구별하셨죠. 그래서 이들은 죽어야 하지만 죽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죽어야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살리셨기에 죽어야 될 자들이지만 살리심을 받았기에 이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죄로 죽어야 될 자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기에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대신하여 누구를 받은 거예요? 레위인들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는 철저히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별하심과 대신하는 은혜를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죄로 죽어야 하는 게 마땅하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살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살리시고 다 거룩하게 구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구별하신 거예요. 왠지는 모르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이유가 있으면 당연한 것이고 이유가 없으면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로 구별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레위인의 직임과 직분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어떤 존재예요? 원래 죄로 죽어 마땅한 신분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하게 구별하신 거예요. 3절에 보면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13절에 보면 처음 난 자도 다 거룩하게 구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원리를 따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말씀하죠. 이제 우리도 거룩하게 구별된 거예요. 우리는 정말 다양하게 주님 앞에서 적용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 레위인처럼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직임과 직무도 감당하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맡기신 일에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규례와 법도를 따르는 거예요.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하죠. 우리가 어제 주일에도 나눴지만 내 생각에는, 내 방법에는 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엔 이게 더 간편하고 이게 더 좋아 보이고 이게 더 유익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규례와 법도를 따르는 게 중요하다고요. 불 붙이는 것, 금촛대에서 갖다 붙이는 게 더 손쉽고 더 편하고 더 빠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단의 불을 향로에 채워가지고 와서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불,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중요한 거예요. 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에게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명하신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항상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제사장, 레위인 전부 다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되었으니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명령을 따라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주어진 삶 속에, 주어진 일들에, 주어진 직분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지를 구하며 거기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신 주님, 왜 우리를 택하였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정말 깊으시고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셨사오니 구별됨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삶, 주신 사명, 주신 직분, 우리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정확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생각하며 철저히 주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택하심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싸우니 이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는 주님의 군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원하신 주의 규례와 법도를 우리 마음에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하나하나 순종하며 행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의 기쁨이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